찬송 214장을 찬양하며 9월 20일 주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0장을 우리 박수하며 하나님께 한 장 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치우침이 없는 균형의 영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균형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밸런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몸의 밸런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균형에 대해 관심이 많이 있는 것은 이것이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옵니다. 삶의 균형을 잃으면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생활의 균형을 잃으면 시험에 들고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그래서 균형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7절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양극단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균형 있는 삶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나누었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삶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통한 날은 좋아하지만 곤고한 날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이나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그리고 은혜를 잘 누릴 수 있습니다. 공고한 날에 우리는 형통한 날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과 마주하기도 하고 우리의 한계와 유한함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금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과 우리 삶에 균형이 필요함을 더욱 절실히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 병행하게 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형통함의 은혜와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과 마음의 유익을 통해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전도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형통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아멘. 15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내 허무한 날이라고 칭합니다. 이는 인생의 인간의 계획과 능력을 벗어나는 한계와 모순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모순의 예로 의인의 멸망과 악인의 장수를 언급합니다. 사실 경건하게 혹은 의롭게 살았음에도 멸망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의인이 망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전도자 또한 왜 의인이 멸망하고 악인이 장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상황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 삶에 대한 전도자의 고백 가운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전도자는 모순된 삶의 현실을 보고 충격적인 조언을 합니다. 이런 권고는 지혜를 최고의 가치로 강조하는 잠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도 상충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관점과 문맥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게 의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의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자신들에게 전가되었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의 의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의 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의가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의는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교훈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도서 전체의 말씀을 고려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전도자가 기록한 말씀을 읽던 중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전도자는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보다 균형 있는 삶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악인이 되는 것은 괜찮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악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지나치게 악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악을 추구하는 우매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에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극도의 악에는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 기한 전에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은 15절 하반절 말씀과 상충이 됩니다. 전도자는 분명 15절 하반절에서는 악인 중에 장수하는 악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와서는 악인은 기한 전에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 두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전도서 8장 1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악행 중에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극단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친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것이 스스로 패망케 되는 것을 알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것은 기한 전에 죽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전도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며 악을 미워하는 삶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여 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의인이 자기의 의로움 가운데 멸망하고 악인이 자기의 악행 가운데 잘 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입니다. 의인의 멸망과 악인의 형통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부당하신 것 아니냐며 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며 치우침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치우침 없이 균형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균형 잡힌 삶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쉬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환경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일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을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의 기준 삼아 치우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균형 있게 하셔서 건강한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당하기 벅찬 시간들과 낯선 시간들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앞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무릎으로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열방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독해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대림교회와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회복의 손길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가정과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 안에서 삶의 길을 발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